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올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막 카운트다운 했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떠한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기억에 남는 사건, 삶을 돌아볼 때 기뻤던 순간, 아니면 혹시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올 한해 청년부의 공동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가 또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역들도 우리 함께 해나갔던 일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 2025년 끝자락에 서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안도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래도 잘 버텨냈다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연말에 그리고 일생에 걸쳐서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돌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의 그 형편, 이스라엘의 형편이 완벽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니었죠.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은 잘된 이 한 해를 잘 보낸 사람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아온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 에베네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내가 더 성장했는가? 그 남들보다 더 앞서갔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의문과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집중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은 어떠한 새로운 새해를 향한 계획보다, 새로운 각오보다 먼저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다가올 그 한 해 나의 어떠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잘해서 세운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의 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세우고 있는 돌은, 이 에베네셀의 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 앞에 늘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고 스스로 이제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오늘 7장에 와서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은 군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은혜로 블레셋 사람을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친히 싸워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 이후에 승리함을 얻은 이후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블레셋을 무찔렀다.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벤에셀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졌다라는 증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즉 에벤에셀은 자랑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자랑을 위해 세운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돌, 은혜의 상징으로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이것을 우리 2025년도 한 해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시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만큼 한 것도 내가 버틴 것이지. 그래도 뭐 이렇군 저렇군 살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잘해서 된 것이다.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우리의 인내도 있었고 우리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넘어질 뻔한 그 순간들마다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없이 무너질 뻔하고 수없이 넘어질 뻔했던 그 한 해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손길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고백하는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해냈다, 내가 성공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올 한 해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신 만큼 잘 이루지 못했던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신년에 2025년도 처음 시작할 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은 동일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벤에셀은 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워야 할 이 에벤에셀은 완벽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불완전했지만 때로는 연약했지만 은혜로 지나온 그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다시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벤에셀은 무엇이냐면 결과보다 과정을 기억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는 뭘로 한 해를 평가합니까? 결과로 평가해요. 내가 세웠던 목표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이게 수치로 나타나죠. 무엇을 이뤄냈는가, 계획했던 것을 잘 이끌어갔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가를
우린 그것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잘 살았네, 아니면 올 한 해 많이 부족했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잘된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잘 안 된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지를 자책하고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결과 중심의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다시 강해졌다, 이제 블레셋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돌아보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이 기억한 것은 전쟁을 승리했던, 이겨냈던 그 자체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언약궤도 뺏기고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또 섬겼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강조하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잠담한 실패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조금씩 한 걸음씩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고백은 한 번에 잘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기다리고 인도받았던 그 엑기스의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합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에서도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과만 보고 한 해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돌아보면 완벽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여기 혹시 나는 완벽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막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학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했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흔들렸고 지쳐있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매 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의 고백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가 아니라 넘어질 때도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이곳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즉 모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혹여나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부족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올해 응답하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루하루 은혜로 인도해 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이것은 결과보고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다. 은혜의 기록, 은혜의 되새김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보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에 비해 느리게 넣어가는 것 같다. 올해도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루는 것 없이 흘러가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질문,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기준에 덮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의 속도나 너의 어떠한 결과를 보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걸어오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베네셀은 좋은 결과만 일어난 사람들에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다. 결과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믿는 자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우리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드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에베네셀은 과거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은 과거를 정리하는 고백인과 동시에 거기서 멈추는 고백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세웠다, 오늘 본문에서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싸움이 있었고 앞에 있는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을 이끄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 속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의 고백이 에베네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에베네셀은 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 과거를 계속 묵상해요. 옛날에 2020 몇 년도, 아니면 내가 어릴 때, 이때는 참 잘 살았어, 그때보다 올 한 해 잘 못 산 것 같아 라고 과거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되돌아봅니다. 잘된 것은 막 자기 자랑처럼 몇 년이 흘러도 내가 몇 년도 때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후회한 일들은 빨리 잊어지기를 원하죠. 후회한 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만 잘했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앞을 향해 다시 오실, 다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은혜롭게 지냈지 않았니? 라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6년도 그것을 생각하면 기대와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내 삶에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결과로 나의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갔을 때에 우리는 내년 연말에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도를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아니다. 더욱이 2026년도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사무엘의 고백을 함께 보며 우리의 고백을 함께 돌아봅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오늘날 왔어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순간순간 여기까지 이끄셨기에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일평생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주셨던 은혜밖에 없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버텼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볼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들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연약했던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하늘을 돌아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고 여전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 믿음을 잡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모든 삶의 순간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담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여 주셔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과거 그리고 결과만을 기억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넘어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끄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실, 여기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그 한 해에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하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그 안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그 모든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날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여 주셔서 여기 하나님 그 비전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를 고백하는, 주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지쳐 쓰러질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단 오늘까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하람 공동체 이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